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느 공주님이 하인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걸 알아차리고서는 이 하인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 넣으려고 했대. 공주가 이제 살려달라고, 제발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애원복고를 갖고, 그 이제 임금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문이 2개 있는데 한쪽 문에는 며칠을 굶주린 사자가 있고, 또 한쪽 문에는 예쁜 신부가 있는 아가씨가 있는 그 문에는 아가씨를 준비해 놓을 텐데, 그러면 그이는 이제 살겠고 그 아가씨와 함께 살도록 떠나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공교롭게도 어느 쪽에 사자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 운동장에 이제 서 있는데 이제 2개의 문이 보이고 본인에게도 알려줬죠. 이쪽 한쪽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고 한쪽에는 신부가 있다. 그러니 택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인이 공주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오른쪽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 오른쪽 문에서는 무엇이 나왔을까? 무엇이 나왔을까?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여쁜 아가씨가 나와서 그래서 목숨을 살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다. 근데 여자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되는 게 낫겠다. 어느 게 무엇이 나왔다고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문입니다. 문 하나 차이로 문 안과 문 밖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밖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문 안쪽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도 그렇지요. 문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기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은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학대하기도 하고 또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문이 닫히는 그 순간이 이제 지옥의 문처럼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아무튼 문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많은 문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동문이다, 같은 문으로 다녔다 해서 동문이다 이러죠. 중학교 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문 하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죠. 또 직장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문들을 우리는 열면서 선택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문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고요. 또 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뭐가 다를까요?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게 절도입니다. 강도는요, 대놓고 뺏어가는 게 강도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문으로만 들어가지는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문으로 들어오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으로 들어오셨죠. 문 말고 또 다른 데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들은 다 문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강도들은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도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점심 먹으러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놨을 때예요. 근데 밥 먹고 나오는데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막 그 창문으로 들어오려고 버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요? 그랬더니 나를 탁 쳐다보면서 주님은 강도같이 오신다 이러고서 내빼 도망가더라고요. 아무튼 이 강도들은 이제 요새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 드나드는 문에는 CCTV가 있으니까 요새 도둑이나 강도 짓 하려고 하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문으로 드나들지 않습니다. 문이 없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요. 어린 시절에는 극장 갈 때도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서커스 구경할 때도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존 버년이 쓴 철로의 역정에 보니까 순례자가 이 순례자의 길을 쭉 걷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담 넘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담을 넘어 들어오냐 그랬더니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저 밑에까지 돌아갔다 와야 되고 어렵게 그렇게 꼭 문으로 다니냐고 그냥 이렇게 담 넘어가도 이 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문으로 들어온 사람하고 담 넘어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겠냐라고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이. 또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을 우리에 다 놓고는 들어간 문 앞에 목자들이 눕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우리에게 이제 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는 사람들도 죄의 얘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이제 죄로 인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염려는 부모님께 맡기면 되고 부모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던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요, 실을 꽈서 만든 그런 휘장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찢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가위로 오린다고 한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을 다 꽈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위로도 오르기 어려운 그러한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지면서 이제 길이 열렸다. 아마 마틴 루터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문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요, 예수님 말고도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로도 얻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공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조심해야 되는 게 광고 듣다 보면은 유사품에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듯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생명이 유사품 속에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과 또 하나는 목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도둑이 오겠어요? 빼앗고 훔치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닌데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는 이가 부모이지요. 근데 부모도 아닌데 어떤 이들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계장에서 이 닭에게 먹을 걸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돼지에게 아무것도 일 안 시키고 먹을 걸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돼지가 잘 크면 잡아먹으려고 돼지를 키우는 거죠. 먹을 걸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아닌 이들이 우리에게 잘 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크기를 원하는 거고 잘 컸을 때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빼앗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든지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자격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을 예수님이 건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고요. 누구에게나 과거의 죄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는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의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우리를 괴롭히지요. 너의 잘못을 내가 다 알아.
너의 허물을 내가 다 알아. 너의 약점을 내가 알아. 그러면서 집요하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게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해놓고도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예수님은 너 용서 안 할 거야. 예수님은 너도 싫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 귀에 속삭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조건도 없이 어느 자격도 묻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이 열렸을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건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진다. 요즘은요, 이제 기차를 이렇게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기차표를 끊었는데 이제 보면 이렇게 누가 기차 타러 들어갈 때 검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좌석에 가서 앉아서 내릴 때까지 와서 기차표를 보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탔는데 어느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리가 맞나요?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가방 싸들고 딴 자리에 가서 앉더라고요. 뭐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다음 역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올라탔는데 또 와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선생님 자리 맞아요? 그러니까는 또 아무 소리 못하고 가방 싸들고 또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왜 그랬겠어요? 표를 안 끊은 거야. 제대로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나중에 역무원이 나타나더니 나는 이제 역무원이 나타나니까 기차표 준비하고 딱 있는데 나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표 보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더니 선생님 표 좀 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표를 못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역무원 그 스마트폰에 그게 다 뜨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사람의 자리. 그러니까 제가 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맞는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자기 스마트폰에는 빈자리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 표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제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무런 권리가 그에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제 우리 사회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일일이 검사 안 해도 이제 다 압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더 무서워진 거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도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담 넘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냐라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이제 우리도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떡을 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갈 때면 우리 손에 떡 하나씩 다 쥐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들어왔으면 들어오며 나가며 떡을 다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떡을 얻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가 생명의 양식 꼴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을 들어오며 나가며 이제 야구 경기도 그렇지만 이 한 바퀴를 돌아갖고 오면 점수가 1점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갖다가 들어오며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얻는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오며 나가며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들어오며 나가며 이렇게 문에 보면은요. 손바닥 그림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뭔 그림인가? 사실 이 비밀은 5월 둘째 주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미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오며 나가며 문에 보면은 손바닥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손바닥을 갖다 이렇게 대시고 1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초만. 왜냐하면 2초 이상 기도하시면은 뒷사람이 문이 막혀.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하지 말고 딱 1초만 딱 기도하는데 1초 무슨 기도를 하냐?
올해 여러분이 품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며 나가며 한 번씩 딱 거기다 손을 딱 얹고 여러분이 누구를 품었어요? 아무개. 이 아무개 하나님, 이 아무개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무개를 오늘 지켜 주십시오. 이 아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모으듯이 거기 적혀 있는 이름에다 내 손을 포개 갖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며 나가며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둘째 주에는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성경책에 딱 들어가라고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껴놓고 거기다가는 매직으로 이름을 써 두시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얹어놓고 무시로 성경책 한번 필 때마다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한 서너 장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대문에다 현관문에도 하나 붙여놓고 또 냉장고에다 또 하나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하나씩 붙여놓고 들어오며 나가면 한 번씩 딱 손바닥을 찍고 지나가는 거야. 그 순간이라도 0.5초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하더라도 0.5초라도 기도하자. 1층 벽에 내려가면 1층 복도에다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써붙였어요. 저는 거기 덕지덕지 더 붙기를 원했는데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떼냈고 이제 거기다가 손바닥을 갖다 놨습니다. 손바닥을 갖다 놨는데 여러분이 품은 한 영혼 그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도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개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다가는 누구를 기도하는지, 밑에다가는 아무개라고 써도 좋은데 또 싫은 사람은 뭐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써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손을 딱 짚고 지나가시면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뭐 1분 동안 기도해도 좋고 3분 동안 기도해도 좋고 근데 다른 분들이 줄 서 있으면은 1초만 기도하고 지나가면서 오면서 이 사람 들어가면서 이 사람 찍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 사람 찍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잠깐 순간이라도 우리가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중보의 벽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자리는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분양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고 이제 나중에 늦게 오시면 아마 꼭대기 있다 해야 되는데 꼭대기는 손도 안 닿아.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자리 비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이름을 거기다가 얼른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자꾸 들어오며 나가면서 그냥 예배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꼴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려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일들이 열려요. 좋은 일들도 열리기도 하고요. 나쁜 일도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친구가 이거 살 빠진다고 해서 줬는데 그거 먹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마약이야. 친구가 마약을 준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지금부터는 사 먹어. 그동안은 내가 그냥 준 건데 지금부터는 사 먹어.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니까 이제 막 지난번 우리 사회에 요란했던 게 이제 캄보디아 사태 아닙니까? 일 없는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겠다고 캄보디아로 끌고 가서 보이스 피싱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그 일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거야.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라고. 그러니까 네 친구들 데려오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 캄보디아인데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돼. 통장 하나만 만들어 갖고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친구의 말이니까 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러주네. 그리고 친구만 믿고 캄보디아 갔다가
가자마자 여권 뺏기고 통장 뺏기고 그리고 얻어맞고 또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또 다른 친구 끌어들이고. 친구라고 했지만 친구들이 좋은 세계를 열어주는 게 아니야. 술도 가르쳐주고 담배도 가르쳐주고 온갖 못된 것들을 그 문으로 끌고 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생명길로 사람들을 이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우리가 이왕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때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생명의 길로 살리기 위해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문으로 들어왔는가? 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문을 지나서 이 안에 들어왔는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 죄송한 얘기기도 하고 부끄러운 얘기기도 한데, 한 분, 제가 이제 전도 복팔 훈련을 받고 이제 신방 가면 노인 권사님들에게 하던 질문이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서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 하시는 대답이 그런 대답을 해요. 가고 싶지요. 근데 뭐 잘한 게 있어야지요. 누가 이렇게들 대답하셔. 근데 분명히 한 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잘한 것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잘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걱정은 마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한 분이 이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권사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는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래가지고 눈이 커져가지고는,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교회가 그냥 재밌어서 왔대. 원래 저 동해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식구들. 근데 작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잔치를 한다는데도 누가 떡 하나 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여유가 있으니까 떡값을 내놓은 거예요, 잔치 때마다 떡값을.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를 집사님이라고 부르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집사님인데 자기만 그렇게 안 부르다가 어느 날부터 집사님이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우리 교회 출석을 했는데 이제 직분이 뭐냐 물어보니까 집사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집사. 어느 날부터 또 권사라고 하더래. 그래서 이제 권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적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찬양대의 아름다운 합창을 듣냐고. 와서 나는 이 아름다운 합창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 1,000원 내고 국수 주는데 어디 있냐고. 1,000원만 내면 국수 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여기 이 교회 국수가 맛있어서 온대. 어떤 친구는요, 교회 가면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옛날 친구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강동구에 이제 명일동에 가면은
거기는 명성교회 교인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장사라도 해 먹으려면 명성교회 간판을 붙여놔야지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막 들어오다가 명성교회 간판이 없으면 명성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면 우린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러면 뒤돌아가 그냥 가버린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동네에서 먹고 살려면 명성교회는 다녀야 돼요. 이러고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먹고 살라고 명성교회 등록해갖고 그리고 나서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마다 목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담 넘어 들어왔습니까? 혹시 양의 문으로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하는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 주시지요. 함께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선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꼴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담 넘어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목적 때문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문이심을 고백하며 그 문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꼴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